네, 오늘 복음 말씀 루카복음 16장 9절의 말씀, 불의한 제물로 친구들을 만들어라. 참 이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딱 와닿으셨어요. 좀 뭔가 조금 그렇게 편하게 이렇게 탁 저는 오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불의한 제물로 친구들을 만들어라. 이 말씀을 근데 좀 더 우리가 이해를 해보려면은 11절의 말씀을 좀 우리가 먼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 너희가 불의한 제물을 다루는 데에 성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네. 저기 200주년 그 신약 성서 번역본에는 여러분이 불의한 마몬을 다루는데도 성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여러분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습니까? 같은 비슷한 번역이죠. 근데 여기서 마몬이라고 200주년에서는 번역을 했는데, 이 마몬이 보니까는 시리아 말로 어떤 돈 이런 것을 담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는 재물이라고 하는 이 부분, 어떤 부와 돈 이런 부분들을 다 담고 있는 그런 표현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먼저 오늘 이 말씀이 좀 더 다가가기 위해서 저희가 함께 이렇게 좀 다 알고 계시는 거지만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몸은 무엇으로 치장합니까? 몸은 무엇으로 치장해요? 다 아시잖아요. 크게 보면 의식주죠. 옷으로 치장하고 먹는 걸로 또 치장할 수도 있고 집으로 몸을 치장한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의식주를 하나로 모으면 뭡니까? 결국 재물이죠. 재물, 어떤 부라고 이렇게 귀결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 제가 여쭈고 싶은 게, 그러면 이 마음은 무엇으로 치장됩니까? 마음은 그게 바로 사람들이 나에게 부여하는 어떤 이름, 그게 명예가 됐든 권력이 됐든 권위가 됐든 직위가 됐든 이러한 것들로 우리는 내 스스로를 어떤 자존심이 좀 더 이렇게 우월하게,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진다는 것도 느끼게 되어지는 그런 느낌, 이런 거. 그러니까는 몸과 마음은 결국 재물로 내 마음이 묶이게 되어지면, 이제 거기서 이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떤 유혹이 되는 거겠죠. 그럼 이런 부분들, 우리가 왜 그 재물에 대한 탐닉을 합니까?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탐닉하고 거기에 집착하는 것은 존재하려는 어떤 갈망이잖아요. 갈망.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큰 첫 덫이 되는 거죠. 덫이 되는 거. 그러니까 산에서 야생 동물들 잡기 위해서 이 못된 사냥꾼들이 덫을 놓듯이, 이거 덫에 우리가 걸려야 되는 게 갈망이라는 거. 그러니까 존재라고 하는 이 부분을 깊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헤아리고 올바르게 내가 깨달아가지 않으면은 이제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제가 한 가지 여기서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마음이 치장이 되어져서 자존심이 높아졌어요. 하면은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저 신부는 맨날 저런 물음만 던져,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자존심하고 재물은 존재해요? 살고 있으니까 있는 거니까
그런 어떤 소유라고 표현하는 것이 낫죠. 소유. 존재라는 표현보다는. 예. 근데 자존심이라는 것도 실상은요, 지나간 세월 처녀 시절에서부터 총각 시절에서부터 쭉 이렇게 더듬어 봤을 때 자존심이라는 것도 결국은 허망한 상 아니에요? 그때. 예. 그것도 어떤 존재하려고 하는 갈망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은 그런 어떤 허망한 상으로서의 그 자존심에 내 넋을 빼앗길 때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친 경우도 꽤 많잖아요. 이 자존심 때문에. 실제 하지도 않는데. 허망한 것인데 그 순간순간의 감정적인 소용돌이에 못 이겨서 내 삶 전체를 이렇게 무너내리게 되는 그런 순간들도 우리가 맞이하는 경우 크잖아요. 이런 부분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재물에 집착을 하게 되면은, 이 돈에 집착을 하게 되면은 바로 다른 사람과 하나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그 보통 재벌가에서라든지 상속 문제 이런 거 봤을 때 자녀들이 많이 거기가 뿔뿔이 흐트러지잖아요. 재물은 잘 때 있죠. 뭉치게 할 것 같죠? 아니죠. 역사 안에서 봐도 그렇고 우리 가정 안에서 봐도 그렇고 부모가 돈이 많으면요 똑같은 이치예요. 크게 보면 다른 사람과 하나 되고자 하는 이 진리의 길을 막아. 이거. 그런데 이 진리와 가장 하나 되게 하는 그 길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에서 말하는 마음의 가난함이에요. 사람이 가난하면요 다 하나가 되기 훨씬 쉬워요. 그래서 복음적인 그 관점에서 항상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느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고 우리 그 말씀을 들려주는 그 이치도 바로 그런 뜻이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웃을 그리스도의 몸처럼 사랑하려고 하면은요, 이 가난의 영성을 깊이 이해해야 되고 그 영성을 살아야 돼요. 이 부분. 그것은 많이 소유하고 있다 해서 부고 소유하고 있지 않다 해서 가난한 그런 의미의 가난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은 어떤 의미의 가난이냐? 바로 나 없음으로써의 가난이에요. 나 없음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거든요. 가난은 그래서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는 것이죠. 이 부분. 근데 오늘 그 복음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아까 첫 마디가 불의한 재물로 친구들을 만들어라. 그래서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거처로 맞아들이게 하여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14절에서 보면은 돈을 좋아하는 바리사이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비웃었다.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이 첫 마디에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었는데 그 가운데에는 바리사이들도 함께 동참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을 좋아하는 바리사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비웃었다. 이 비웃었다라는 거에도 우리 한번 멈춰볼 필요 있죠. 특히 돈이 많은 사람은 이런 비웃음이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간격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죠. 왜? 자기의 우월성을 자기 스스로가 동의시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기 몸과 마음의 깊은 동의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더 가깝게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이죠. 아까 11절의 말씀, 여러분이 불의한 재물을 다루는데도 성실하지 못하다면, 그러니까 바리사이들이 뭐 요즘처럼 그랬죠. 요즘 뭐 종교인들, 지도자들처럼 여러 가지 헌금도 내고 여러 가지를 봉헌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돈이
오직 하느님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쓰이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 처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받아들였던 그 돈이, 지향이 어디에 두고 있었었느냐? 설령 그게 돈이 불의한 곳에, 불의한 어떤 뜻을 두고 벌어들인 돈이라고 하더라도 그 돈이 성실하게 쓰여진다 그러면은 그나마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빛이라도 안겨줄 수 있고, 작은 위안이라도, 작은 탕감이라도 행하는 데 쓰여질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바로 여러분에게 참된 것, 어떤 진정한 부죠. 이제 원본으로 그냥 번역하면 진정한 부라고 표현했고, 여기서는 이제 참된 것을 맡기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거든요. 이런 의미. 그래서 이제 첫 마디에 그 말씀이 그거예요. 불의한 제물로 친구들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바리사이들이나 제자들에게 있어서 물론 돈이 처음에 그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돈이 더럽혀진 정말 때 묻은 돈이라 하더라도 그 돈을 정말 그래도 최대한 이웃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쓰여질 수 있다 한다 그러면은, 그러한 마음조차 내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너가 어떤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 그런 맥락으로 오늘 복음 말씀을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은 참 크다, 이런 것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오늘 16장 27절의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 요지는 이거죠. 홀로 지혜로우신 하느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렇게 표현했는데 바로 이 믿음으로 항상, 우리가 보면은 불의한 제물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쓰세요? 하루의 시간을 불의하게 쓰신 다 올바르게만 쓰세요? 하루의 시간을? 그지만은 내가 하루의 시간을 선물 받은 이 하루의 은총의 시간들을 그래도 정말 헐벗고 정말 나눠야 될 그러한 곳에 내 마음을 내서 그래도 성실하게 그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그래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큰 자비로 그 사람을 쓰실 것이겠죠. 쓰겠죠. 이 믿음.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부족한 그 상황 안에서 최대한도 힘을 모아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믿음의 길로 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바리사이들에게 그래도 일깨워 주시는 거고,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서게 해주는 말씀이다, 이런 묵상을 하게 되죠. 잠시 묵상합시다.